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오늘도 댓글을 리뷰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멤버분들만 채널에 댓글을 다실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어 고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모 인공지능 회사의 모 사장은 유태인인데 왜 크리스천이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한 고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름도 성경 이름이던데 이건 그의 행보와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일단 이것은 매우 무거운 주제인데요. 채널이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아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이 채널의 목적은 제가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는 세상에 제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채널입니다. 일단 유태인들을 이야기하자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은 믿지 않는 게 유대교입니다. 그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의 차이입니다. 신약 성경까지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공통점도 많습니다. 둘 다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기독교의 모태신앙인이고 저의 자녀 또한 어리지만 어릴 적부터 교회에 보내고 성경 말씀을 세상의 교육이나 세상 사람들의 문화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저의 자녀에게 스마트폰의 문화에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저의 자녀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어떤 기계인지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요즘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모르면 어떻게 자녀가 세상에서 삽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요즘 시대 어린이들이 정신병과 정서불안, 관계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요즘 시대 어린이들이 대부분 게임 중독과 미디어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미디어와 게임이 주는 폭력적인 정신에 빠져들어 급속히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세상과 구분된 자녀 교육을 하며 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진실한 기독교인 가정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유대교 신자 가정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아이들 중 일부는 종교에 매우 심각한 거부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를 몇 년 전에 힘들게 했던 구독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성경 공부를 부모로부터 받았고 성경의 내용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진실한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자녀에게 성경 공부시키는 성경학교에도 보내고 있지만 본인들은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신앙인이 되는 것보다 명문대에 가서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구독자에게 엄청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교육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세상의 공부 방식입니다. 결국 이 구독자는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실은 이 구독자의 부모가 잘못한 것인데 이 구독자는 기독교인들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에게 학벌을 강요하고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내용과 반대로 행동하는 부모님 때문에 이 구독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고 기독교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마음이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성경의 내용을 알지만 기독교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찬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성경적인 행동과 반성경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반성경적인 공산주의가 옳다고 생각하고 매우 반성경적인 공산주의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독자가 걸었던 길은 칼마르크스가 공산주의자가 된 길과 동일한 길입니다. 칼마르크스는 유태인 집안 출신이지만 개신교로 개종한 개신교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독일의 개신교회에 다녔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린 시절 독일의 개신교에 출석하다가 교회에서 만난 어떤 사람들로 인해 큰 상처를 받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성경의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성경의 내용은 반대하고 성경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 개념을 전부 거꾸로 뒤집어 매우 반성경적인 경제관을 만들어내고 경제학 책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유물론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 경제학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기독교에 대한 큰 상처를 받고 성경의 내용을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적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공산주의는 반성경적인 사상입니다. 님이 말씀하신 인공지능 회사 사장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의 이름을 지어준 부모가 매우 독실한 유대교 신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의 어떤 잘못과 모순된 행동으로 인해 이 사람은 유대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구약 성경의 내용은 다 알지만 구약 성경의 내용을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매우 클리어하게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매우 클리어하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하신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안 사랑하시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클리어하게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고 영문 킹제임스 성경은 이 표현을 어바버네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바버네이션이라는 단어는 가증한 죄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자연스럽게 기독교나 유대교를 싫어하게 됩니다. 자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너무 하고 싶은 동성애의 성향이 기독교나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성경에서는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선언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동성애자들 중에서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숨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동성애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의 예를 들어봅시다. 저는 남자를 좋아하는 동성애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가끔 일요일에 누가 큰 돈을 줄 테니 자신의 회사 컨설팅 좀 해주라 하면 교회 가는 거 팽개치고 돈 벌러 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아주 돈 좋아하는 인간이 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죄입니다. 저의 이런 돈 좋아하는 성향을 저는 죄악된 저의 습성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기도들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세상의 죄로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돈만을 쫓아 살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삶이고 죄인의 길입니다. 악인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죄악된 자신의 습성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동성애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동성애적인 성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그것이 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동성애적인 마음들이 자신의 마음에 더 강하게 물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회개 기도를 해서 동성애자였다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온 신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님이 말씀하신 인공지능 회사 사장은 공개석상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즉 반성경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반성경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인공지능도 반성경적으로 코딩합니다. 그 회사의 인공지능 제품의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그 회사의 인공지능 제품에게 동성애를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합니다. 동성애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며 이성애자들과 동등한 존중과 이해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만든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도 라지랭귀지 모델의 원리를 이용해 제가 사용하는 인공지능을 직접 만들어서 씁니다. 저의 인공지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어바버네이션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대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남자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들이 강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의 유황불을 받고 멸망하였습니다. 제가 만든 인공지능은 왜 이렇게 대답할까요? 제가 만든 인공지능은 세상의 지식보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먼저 우선순위로 보라고 코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가 만드는 인공지능은 성경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대 대기업이 만드는 인공지능은 진보적입니다. 반면에 제가 만드는 인공지능은 보수적입니다. 서양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뜻은 성경적이면 우파이고 성경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상이 보수입니다. 보수의 영어 뜻 컨저버티브라는 말의 의미는 성경의 가치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진보의 영어 뜻 리버럴은 성경의 가치로부터 자유한다는 의미입니다. 반성경적이면 좌파이고 성경의 가치로부터 탈피하려는 생각이 진보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구약성경의 내용은 잘 알지만 동성애를 선언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유태인 출신 인공지능 회사 사장이 내놓는 인공지능은 매우 반성경적이며 진보적인 알고리즘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모든 유태인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석사 때 같은 클래스의 정통 유대교 신자 출신인 유태인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학가라는 자유공화국 말씀상자를 달고 다녔습니다. 유태인들은 이 말씀상자를 테플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수업 때마다 그는 이마에 조그마한 말씀상자를 달고 나타납니다. 그의 테플린이라고 부르는 이마에찬 말씀상자에는 종이가 한 장 들어있고 강의실에 도착한 그는 이마의 말씀상자를 열어 조용히 읽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말씀상자 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처럼 진실한 유대교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유태인들 중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난 후에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구약 성경적인 행동을 하는 유태인들도 많습니다. 영국과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매우 깊은 사람들도 많고 이것이 영국과 미국이 세계 최강 대국이 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이 큰 성공을 거두자 하나님을 떠나고 반기독교인이 돼버린 영국과 미국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실천하면 세상을 리드하는 리더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하면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인공지능 회사의 사장의 부모나 조부모는 유대교 신앙이 깊은 가문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했기에 그의 부모나 조부모는 부자가 되고 큰 성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특히 자녀의 신앙 교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모태 신앙에서 태어났지만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삶의 방식에 환멸을 느껴서가 대부분의 원인입니다. 부모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식에게 큰 사랑을 주지 못한다면 자식은 부모에게 분노하고 그 분노가 하나님을 버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메커니즘으로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동성애를 선언하고 진보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게 된 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대가는 결국 큰 가난과 몰락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해석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큰 부자가 되고 세계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공한 후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잘나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들은 다시 몰락합니다. 로마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유럽이 그랬고 미국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개신교 사상으로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건국된 이후에도 대한민국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믿고 실천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